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 가지 가치들도 함께 변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일, 노동, 그리고 휴식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한참 산업이 발전해 오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고용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공지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수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도 언젠가 일의 종말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단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명 MZ 세대의 직업과는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는 일단 직장의 삶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업무에 충실하고 또 충성하면 언젠가는 출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일명 허슬 문화라고 부르는 생활 방식인데, 그게 기성세대 라이프의 트렌드였어요. 서로 열심히 살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조언하기도 하고, 그 일의 종사자들에게는 무한한 열정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사람들은 착취라고 느낄 겁니다. 덕분에 허슬 문화를 거부하면서 불게 된 아주 큰 신드롬이 있었죠. You only live once. 그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욜로라고 부르는 신드롬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자라는 모토였죠. 돈을 쓰더라도 다른 데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쓰자. 그게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당시 한참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게 소확행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넉넉하진 않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에 가고, 또 비싼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붐비곤 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들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도 상당히 시들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 데다가 또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또다시 새롭게 자리 잡게 된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파이어족입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어떻게든 열심히 돈을 벌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각종 부업들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쨌든 빨리 많이 벌어서 빨리 쉬자는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된 게 주식과 또 코인 시장이었죠. 벌어놓은 돈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길이 확실해 보였으니까요. 하여간 젊을 때 최대한 벌어서 경제적 자립 조건을 갖추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어떻게든 앞당겨서 최대한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더라도 실제로 원하는 목표의 그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SNS에서는 성공 사례들만 늘 올라오니까 꿈에 부풀어 가지고 열심히 따라하고는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에게는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욜로도 하고 싶고 파이어족의 꿈도 이루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정작 사회 구조 자체가 월급 열심히 모으고 또 부업 조금 한다고 해서 결혼하고 집 사는 것이 원활하고 충분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버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모 세대처럼 일하는 거는 그건 싫다는 거예요. 결국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조용히 관두기라는 트렌드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또 틱톡에서 조용히 관두기 영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생활 양식들, 그 트렌드 안에서 발견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은 있지만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 워라벨이라는 거예요. Work-Life Balance. 일과 내 삶의 균형을 맞추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사회가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했고
또 삶 자체를 그냥 이 일 안에다가 다 갈아 넣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좀 개인의 인생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업무 종사자인데 굳이 거기에 내 영혼을 갈아 넣듯이 최선을 다하거나 열심히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모양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던 가치와는 정반대인 겁니다.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응답자 중 절반이 좋은 직장의 표지로 워라벨의 보장을 꼽았습니다. 퇴근 후에 내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뭐 또 워라블도 있더라고요. 워크-라이프 블렌딩이라고 일과 생활을 일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퇴근 후에 내 인생과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거 말고 아예 일 자체를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벌겠다. 요즘 그래서 퇴사하고 새로 뛰어들게 된 유튜버들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또 이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일과 삶, 워라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언제나 균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라는 단어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 어쨌든 들어요. 실제로 오랫동안 일 자체가 하나의 우상처럼 작동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과 삶 그리고 쉼이라는 개념이 워낙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밸런스를 외치고 균형을 잡겠다라는 논리를 펼친다고 해도 어차피 왜곡된 개념 안에서는 이게 균형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트렌드 안에서 발견되는 일과 노동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인식되죠. 최대한 기피해야 될 것 혹은 어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고 보면 이게 우리 시대에만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죠. 고대 그리스에서 육체적 노동은 쓸모없는 인간이나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불교와 유교의 영향 속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천박한 것으로 종들이나 하인들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양반들은 뒷짐지고 느리게 걷고 말로 그냥 지시만 했던 거죠. 실제로 19세기 중반에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회의 트렌드는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의 트렌드와 상당 부분 유사했습니다.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일하기보다는 적당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쓰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는 성월요일이라는 개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토요일부터 내내 술과 유흥에 빠져 있다 보니까 월요일까지도 일에 복귀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쉬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과 그 라이프와 또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지혜를 전달해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은 대체 왜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목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창조하신 뒤에 모든 창조가 다 끝난 뒤에 한 말씀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성경이 말하는 일의 목표가 사실 바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 그 다스림, 모든 것이 좋게 선하게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 일들을, 그 다스림을 인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다스림은 굴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더 좋은 상태로 존재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는 그 자체로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료였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치와 본질을 파악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고 또 그것을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는 그런 일들을 시도해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이 우주는, 이 세계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인간의 삶 역시도 풍성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전체가 풍요롭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게 주님이 인류에게 풍요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소젖자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할 것은, 일은 처음부터 악이 아니고 처음부터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재앙도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 세계의 일부가 바로 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일의 개념을 좀 더 폭넓게 확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을 단지 직업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고용 형태의 내용으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죠. 직업이 뭐예요? 어떤 작업을 수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소득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거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수를 받든 받지 않든 모든 선한 일을 성취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아이들을 그냥 돌보기만 해도, 그래서 아무도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보수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은 단지 인간이 일을 구조화한 방식일 뿐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일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아마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한 집사님이 토요일에 화장실 타일을 뜯더니 보온재를 붙이고 다시 타일을 열심히 붙이는 작업을 집에서 했어요. 또 천장을 뜯어가지고 어둡던 곳에 조명을 멋지게 단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꾸 한기가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샤워를 하는 게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샤워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장에서 비치는 그 멋진 조명에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거기에다가 평소에 이 일을 이 집사님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과정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자 그 자체가 즐거울 때 가장 완벽한 일 개념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결과와 과정이 전부 다 만족스럽고 즐겁고 선했던 거죠. 근데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이상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아마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착취하는 상사의 폭정 아래에서 회사의 천장과 회사의 화장실을 뜯어 고쳤다면 아마 이 일을 즐겁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보통 일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진짜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보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하거든요. 때때로 일 때문에 몸이 망가지거나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짓눌리는 그런 느낌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일의 그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인 경우가 있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즐겁게 느껴지는 일이 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다에 석유가 유출됐어요. 그래서 그 유출된 석유를 닦는 거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일이 아마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고 기획했던 수준으로 이 모든 일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일 자체가 선한 일을 향한 수단이자 또 목표가 되고, 동시에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것을 사회 구조적으로 구현해 보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자꾸 추구를 해보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는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목수가 쉽게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식탁을 만들고 그런 건축물을, 그런 자재들을 만들었다면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의사가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그 환자에게 올바르고 적절한 약을 처방을 해주면 그게 이웃사랑인 겁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전달해 줄 때 그게 이웃사랑인 것이고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또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 아마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나중에 따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시도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최소한 이 진리라도, 방금 말했던 이 일의 원래의 모습과 목표만이라도 잘 붙들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많은 균형을 아마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워라벨, 그 균형을 잡고 싶다면 안식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 왜곡된 개념도 정상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과 쉼에 대한 개념이 특히 왜곡이 심합니다. 일단 우리가 제대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원은 일단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한 안식입니다. 인간은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소모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스트레스가 쌓여요. 젖산도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잡니다. 실제로 충분히 잠을 안 자면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되고요. 일의 효율성도 점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쉴 때 푹 정말 제대로 자는 일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나요? 아마 이것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겠지만 몇 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유튜브를 보고, 또 어떤 때는 게임을 즐기기도 할 겁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을 감당할 만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죠. 그렇게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질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자신이 현재 이런 방식의 안식도 잘 누리고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또 확인해야 되고요. 또 그런 방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이 시대는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 어쨌든 그래도 가려고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는 더 깊고 더 중요한 차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에너지 회복만을 위해서 안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일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하는 이유가 그저 다시 일하기 위한 것 뿐이니까. 결국 안식이 그저 일을 위한 도구 수준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안식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고요. 또 일에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 세계의 일부로서 복을 주신 것처럼 안식도 하나님이 복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축하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경배와 찬양 그리고 성경 연구를 하는 그런 안식이에요. 뭐 우리가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무슨 안식인가? 따지고 보면 또 교회 와가지고 해야 되는 또 다른 수고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아마 들 거예요. 제대로 안식을 하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고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어쨌든 또 주일에 모여야 되고 또 한참 모여가지고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개념이에요. 인간의 일과 인간의 노력을 중단한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노력해서 돌아간다고 믿는 그런 생각에 저항을 하고 이 세상이 만든 구조와 시스템이 풍요와 행복을 준다는 믿음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를 내서 그때만큼은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불안해하는 것을 억지로라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 그분이 작동시키고 있는 이 세상의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환호하고 감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복 주신 시간이고 바로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머리 식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몰입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식했다면, 제대로 쉬었다면 그 결과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완전히 품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생각이 전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힘 빡 주고 내 노력으로 살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몰입을 하고 나면은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랬지.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고 회복인 것이죠.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회의 행복은 순전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몰입하고 나면 안식을 누리고 나면 생각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뭘. 그래서 힘 빼고 즐겁게 내 할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우리가 낙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하나?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안식을 누리다가 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의미는 그분께 있구나. 그래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과 안식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염두에 둔 채로 그렇다면 공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구할 공적인 가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얼마든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 정책상 고도 성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희생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일자리를 얻게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쪽을 지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추구할 가치는 가급적 일자리 자체가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는 일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은 꽤 힘들고 또 단조로운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청소나 기본 관리 업무 같은 일들이죠. 아무튼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더 나은 보수가 제공되고 가치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상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선을 해치거나 악을 범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사라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부분에서 무엇이 과연 이쪽에 해당하고 저쪽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과 토론과 또 생각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적절한 임금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서도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일들도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일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문화가 사회 안에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이 곧 일의 가치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설령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가령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일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모든 노동자가 안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확실히 휴식에 대한 보장이 늘어나는 방향성을 그래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노동자에게 그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정한 안식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짜 여가를 퍼뜨리는 그런 문화적 추세가 굉장히 활발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쉼, 그 라이프의 개념, 그 확장 부분에서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에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일단 경축하는 안식 자체가 어려워져 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 자체가 에너지를 다시 찾아주는 일을 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라도 일단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보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안식하고 하나님께 더 몰입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많은 TV 시청이나 넷플릭스, 유튜브를 좀 멀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일과 안식은 아름다운 균형을 이룹니다. 기존의 관념이나 세상의 이야기들에 우리가 너무 따라가거나 그 안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워라벨은 중요하지만 세속적인 워라벨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분께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는 것입니다. 부디 그 고민과 수고 속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성취를, 공동체와 이웃에게는 유익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